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와 또 삼손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노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노아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마노아가 마치 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만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죠. 그때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고 있죠.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존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알려줍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기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가지고 온 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번제로 삼아서 불꽃이 일어나 그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이 광경을 본 마노아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이것은 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천사는 자신이 존귀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노아가 깨닫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기적이 눈앞에 보여지자 마노아 부부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노아는 자신이 본 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죽이려고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에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만난 것이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우리에게 아들이 날 것이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 이것이 구약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태양처럼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태어나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함께하는 복을 주셨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만큼 좋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복을 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실 때에 삼손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삼손이 아마 성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삼손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삼손의 삶을 삼손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삼손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에 이 삼손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죠. 참으로 엉뚱해 보이는 삼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엉뚱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은 교회, 좋은 TV.